자,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 자, 누굴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지금 교회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을 못 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을 오늘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계속해서 집사님은 계속해서 1등 하는데 또 1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한 일주일 혹은 한 달을 시간 내서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없나요? 그냥 1등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에 걸려서 혼자 뛰어가는 토끼처럼 쫙 앞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2등을 하더라도 3등을 하더라도 당신의 시간을 좀 헌신해서 지금 달려오다가 지쳐있는, 달려오다가 바위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막 도망가다가 철조망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찢어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1등을 포기하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등 하려고 달려가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 보니까 전부 1등 하려고 달려가는데 낙오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앞서가게 만들어 놓고 맨 뒤에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낙오된 영혼들을 손잡아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1등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낙오된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축도가 끝나고 다 집에 가는데도 혼자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남아서 주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바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곳인데 내가 회당에 수없이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말씀은 강론하고 왜 율법은 가르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온 것을 모를까? 오늘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시 또 1등, 2등 하는 사람 붙들고 계속 달려가고 있고, 그 계속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하고 연합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바로 교회가 그분들 것이구나. 예수님은 어디 가서 안 보이셨죠? 예수님은 그분들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1등, 2등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관심 갖지 않고 낙오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교회 가지만 나를 누가 알아줄까? 바로 그분이 오늘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1등은 했는데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중년이 돼 보니까 그 사람은 혼자였던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나한테 축복으로 왔던 건데 내가 몰랐었구나. 지금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나한테 왔던 축복인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하다가 그때도 포기하고 포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구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갖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 정말 파격적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갑자기 회당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당장하고 악수하고 유명한 장로님하고 악수하고 유명한 연예인과 악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쪼그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숨이 멈추지 않아요. 왜? 나를 쳐다본 사람은 없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은 없었는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냄새나는 사람, 실패한 사람, 18년 동안 버려진 사람,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명한 사람, 그 사람 신문에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보기 시작하고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꼼짝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냥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는데 따라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니, 대다수 지금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많은 걸 물어보시거든요. 증세가 어땠어요? 밥은 잘 먹어요? 소화는 잘 돼요? 어지러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거를 자료로 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18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 이름도 묻지 않고, 나의 상황도 묻지 않고, 그냥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를 향하여 여자여, 이랬어요. 자기 존재를 처음으로 끄집어낸, 18년 동안 자기를 처음으로 역사 속에 끄집어내는 분, 천지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너는 이 시간 병에서 놓였다. 너는 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너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향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분의 취미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18년간 실패하고 있던 그 인생을 향해서 단호하게 한마디, 너는 오늘부터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없는 회당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죠. 오늘 교회가
마치 회당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18년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방치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목사,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권사님의 기도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You are free. 너는 자유하다. 무엇으로부터? 너를 묶고 있던 병으로부터, 너를 묶고 있던 그 사슬로부터, 너를 묶고 있던 그 부채 문제. 오늘 그와 같은 문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났다. 오늘부터 나는 날개가 달렸다. 나는 날아간다.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 여인에게 당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아유, 제가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향하여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큰 땅인데 거기에서 내가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서론, 본론이 없어요. 그냥 결론으로 너는 오늘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18년을 단축하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던 분에게 오늘 바로 이 날이 기적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다. 예수님은 나에게 묻지도 않으신다. 예수님은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축복기도. 말씀을 던지시더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내 눈과 마주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가오시더니 내 몸에 손을 대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과부가 혼자 살아가는데 외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식이 얼마나 슬퍼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 외아들까지 죽어가지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관을 내려놔라. 그 아들 시체가 있는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었어요. 관에 손을 얹으시니 저는 그 귀절이 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문 혼자 있는 여인에게서 마지막 소망인 아들까지 데려갔다 죽었다. 그 장례식은 오열하는 장례식인데, 그런데 그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관에 그 시체가 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니 하는데, 마치 밤에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집에도 못 가고 그 지하실 마룻바닥에서 쓰러져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대시는 것처럼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 손을 대시냐는데, 주님 오늘 나에게 손을 대시네요. 나에게 손을 대시네.
나는 그날 밤 깨어났어요.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신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지신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신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저의 예배관, 저의 교회관, 저의 예배로는 하나님이 오시면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병들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의정부 땅에 와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저 광명교회 집사님이 나만 보면 교회 가자 그러고, 나만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분이 천사구나. 전도자들이 천사예요. 중보기도가 천사예요. 자, 오른손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파격적인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그의 머리에 손을 대셨는지, 그의 몸에 손을 대셨는지, 안수하시니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손을 대시니,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곳, 그게 지금도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넘어진 자를 사랑하고 1등하는 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죠?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는 순간에 여자가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굽었던 뼈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곧아지고 바로 됐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즉시 여러분의 18년을 즉시 보상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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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참 초라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4번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장은 오히려 화를 낸다. 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이게 기도 안 한 나의 모습, 기도 안 하는 교회의 모습. 율법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분이 주일날 샌들을 신고 왔대. 어떻게 교회를 샌들을 신고 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시대에 샌들을 신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교회는 그가 뭐를 신고 왔느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곤고하다. 그의 심령이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의 풍요함을 보시길 바라고, 때로는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그를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18년 만에 찾아온 내 삶의 기적. 18년 동안 내가 몰랐던 사실, 병에서 고침받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좋았던 사실이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것.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이 희열을 느낄 때가 뭐예요? 내가 모르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과학자들의 기쁨이 뭐예요?
과학자, 순수 과학자들은 가난하죠. 그런데 그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가 깨닫지 못한 걸 찾아냈을 때 그 사람의 희열, 인생 최고의 희열이에요. 자, 오늘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진리 두 가지를 깨닫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너는 이랬다 너에게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모르고 살았다. 교회가 너에게 이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너에게 이 두 가지 비밀이 있었던 것을 어떤 지도자도 너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이 여인이 몰랐던 비밀 두 가지. 첫째,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너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지만은 어떤 병은 마귀가 가져올 수 있죠. 그런 말인데, 그런데 너의 경우는 그 병이 사단이 너를 묶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이 떠나면 병은 저절로 회복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는 병이 들어 18년간 초라하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아니다, 너는 보물이었는데 너는 병들어서 18년간 버림받은 사람이었을지라도 너의 본체, 너의 영적인 지위는 뭐냐? 영적인 신분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너를 까만 걸로 뒤집어 씌워서 너 초라하게 만들었고 실패자로 만들었고 바로 사단의 노예로 너를 만들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던지니까 말씀의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던지고 생명의 말씀을 던지고 구원의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을 두르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대로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가는 고속도로가 큰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비밀은 18년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18년간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추적해 보면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 가정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두 가지 선물 드립니다. 따라하죠. 첫 번째 선물, 예수님께서 나를 묶고 있던 사탄의 매임을, 사탄의 사슬을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선물 시작. 두 번째 선물,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가정에 무당이 될 뻔한 분이 계시고 뭐 이렇게 정말 어둠의 영이 가득했던 우리 집 과거의 조상들의 고난 고통을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세대에 와서 너희 가정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 가정은 구원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가 없었지만 너희는 이미 택한 가정이다. 너희는 구원의 가정이다. 너희는 천국에 속한 가정이다. 그리고 내가 그 순간순간 주님이 너희를 초청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너는 세상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이제 너의 비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딸. 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할렐루야.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영적 신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나왔지만 이런 자기의 영적 신분을 모르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따라하죠. 당신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택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 광명교회 가니까 손을 무지하게 들라 하더만. 왜?
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나는 믿음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의 자녀이다. 나는 믿음의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